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통일찬송 186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1절, 2절, 5절 하겠습니다. 이 찬송이 참 좋아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건져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짓기 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쳐 죄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을 하실 그 계획 속에 사랑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보물로 하여 이 역사를 시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로 이루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어 그 육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 저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하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사랑하는 웅매와 함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리게 되었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고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저희가 빚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들의 생명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저희에게 아버지의 그 깊은 곳을 통찰하시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수 있게 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시간 거룩한 아버지의 영이 이 시간을 주장하셨어. 저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하나 되면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저희가 받들어 읽는 성경은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오늘은 창세기와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우리 성경의 페이지는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16절입니다. 이렇게 이브가 선악과를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 기어코 따고만 그 사건. 그래서 그 딴 선악과를 남편 되는 아담에게 가져가 같이 먹었던 그 과실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그 과실을 이브가 따서 남편에게 갖다 줘 먹게 됐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To the woman, he said.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will greatly increase your pains in childbearing. 내가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너의 아픔을 childbearing,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의 너의 페인을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With the pain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그 페인을, 고통을 가지고 너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다음 구절이 제가 읽고자 하는 것입니다. Your desire, 너의 desire는 간절히 바라는 그 desire, 소망이 will be, 일 것이다. For your husband, 너의 남편을 향한 것일 것이다. And he will rule over you. 그리고 그는 너 위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찾고자 하는 구절이 따로 있긴 한데 그 구절의 내용은 여자의 머리가 남편이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는 사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구절을 찾고 싶지만 제가 워낙 기억력이 없고 정리가 되어 있잖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제가 신약으로 가서 성경 829쪽입니다. 신약 성경 829쪽 Ephesians chapter 5 5장입니다. 네. 5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Be imitators of God.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거라. As dearly loved children. 뭐로서? As dearly, 귀하게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범자가 되거라. 그리고 and live a life of love.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Just as, 꼭 뭐처럼? Christ loved us.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and gave himself up.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고 뭐로서?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향기나는 제물로서 and sacrifice, 희생물로서 to God,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심과 같이 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했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나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전에 무엇이신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께서 요한일서 4장에 여러 번 반복해서 썼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사랑이라고. 모든 생명을 있게 한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은 무엇이시냐 하면 사랑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희생물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신 사랑을 위한 희생물이 되고 또한 A fragrant offering to God,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한 향기나는 제물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께 바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just as 똑같이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귀하게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의 모방자가 된다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한 희생물이 되고 사랑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로서 우리들을 향하여 그분 자신을 온전히 주시면서 우리들을 사랑한 것과 똑같이 just as 그게 또 모자라지도 않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 모로서 귀하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바친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존재의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꼭 닮은 모방자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쩌면 힘듭니까? 우리는 이 말씀, 그런데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이 되고 향기나는
희생물이 되고 향기나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은 정말 저희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할 우리들임을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에 팔이 되고 다리가 되고 가슴이 되고 하나님의 몸에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 몸을 이룰 그러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이 창조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영이셔서 육신을 가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저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시며 그 고백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그 받아들임 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심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그 거룩한 영을 자신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으로는 결코 우리들 속에 씹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고 자신의 거룩한 영을 심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진리의 그 영을 하나님의 깊은 본질의 내용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속에 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루어 그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몸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조 역사, 그리고 지금도 그 창조 이후로 오늘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이룰 자신의 귀한 아들을 기다리며 이 역사를 하나님은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as you dearly love the children, and live a life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이 말씀과 선악과를 지나가며 동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아담에게 이야기하시고
했고, 아담은 아내된 이브에게 그것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그거는 먹으면 정령 우리가 죽는다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브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얼마나 많이 쳐다보며 바라봤겠습니까? 그런 중에 어느 날 사탄의 유혹가 합쳐져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지. 너가 죽지 않는다. 라는 사탄의 유혹이 너무나 좋아서 따먹으면 남편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그 과일을 따서 남편인 아담에게 줬던 그러한 우리가 입으로 기록하고 창세기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브는 아담의 하나님을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본질을 품고 있는 거룩한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DNA를 품고 있는 아담의 고뇌를 이브는 잘 몰라도 둘이 있었을 때 많이 그 고뇌를 확실한 그 고뇌 내용을 품고 있지 않는 자만큼 알 수가 없지만 고뇌하는 모습을 이브는 지켜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사탄의 유혹이 그리고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지어진 이브는 저 선악과를 따서 남편에게 주어서 먹으면 하나님처럼 닮아 가서 아담의 고뇌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의 고뇌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어진 이브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할 때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브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갈등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식물로 된 과일을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통달하고 계신 본질의 내용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담 속에 심어져야 하고 그것이 심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자신의 유일한 형상인 그리고 자신의 모든 뜻을 행위로 나타내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인식이 가능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 보내어 아담이 입었던 그 육신처럼 그 육신을 입혀 보내어
그 육신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육신의 가장 깊은 고통으로, 그래서 가장 깊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생명을 줬던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가장 깊은 그 고통을 안고 죽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그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길은 우리 여인에게 큰 아이를 낳는 큰 고통을 더해서 낳듯이, 귀한 아들을 낳듯이 하나님도 또한 아들의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후의 치욕과 육신의 고통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아픔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자신 아들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담이 그 과일을 따먹자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 자신의 때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길은 골고다를 향했고, 그러면서 아이를 낳는 날 여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면서, 왜 하나님이 아들된 우리들을 낳기 위해서는 가장 죽음을 넘어서는 고통을 겪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결국은 잔자가 될 아이를 낳는 여인의 그 해산의 고통을 크게 하나님께서 다하시며 자신이 그 고통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으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야 하는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다짐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번 주를 며칠 전부터 제가 이 블로그를 써야 되는데 뭘 써야 할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제가 쓰시기를 바라는 것을 써야 할 텐데, 그 써야 할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그것은 여인이 자매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형제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매님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의 그 신앙의 내용이 형제분들이 가지는
신앙의 내용을 압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 자매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지는 그 신앙으로 주도되어 버린 그러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글을 받아서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캐톨릭에서는 여인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머리가 두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너울이라 그러나요? 자매분들은 너울로 머리를 가리고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그 미사의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께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그래서 머리가 둘이 될 수가 없으므로 한 몸이 되었으니까, 한 몸이 되었으면 머리가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아내는 머리를 깎든지 아니면 너울로 가리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보면 굉장히 남자 중심의 그런 남자가 여인의 머리이고 머리가 되는,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인 그런 것을 성경 속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조용하라, 여인은 교회에서는 조용하라,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남편에게 물어서 해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듯이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남자가 아니고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상당히 본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이후에 여인은 아이를 낳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구절에 써져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구절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여인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인이 먼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자기를 한 몸으로 삼은 남자가 자신의 머리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은 보통 삶을 살아갈 때 남편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머리된 남편으로부터 가장 귀중한 사랑을 받을 때 여인은
자신의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여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래서 그 자신의 머리된 남편을 통해서 얻은 자신의 자녀를 잘 기르고, 그래서 그 자녀를 잘 길러서 우리 기독교인이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여인은 잘 기르는 것. 남편을 잘 보필하고, 보필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남편을 통해서 얻은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여인에게는 가장 소중하며, 그 자녀가 잘 될 때 여인은 정말 행복을 느끼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면 더 없는 사랑을 받는 여인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내용도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길러서, 그리고 자신의 머리된 남편과 잘 어울려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여인이 생각하는 신앙의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여인을 아기를 몸에 오랫동안 지니고, 여인의 추구하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풍요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의 내용을 주로 하는 신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아들의 생명을 바쳐 아들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 이루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창조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궁극의 신앙의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은 우리가 자매 목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자매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교회 목사님도 캐롤이라는 자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브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담의 실존 속에 품겨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그 DNA가 주는 그 아담의 고뇌를 이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브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어졌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잘 기르는 것이 이브의 가장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아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자기 남편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고 자신의 머리된 남편과 머리로부터 얻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않는 것보다는 훨씬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들을 시작할 때에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매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을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몸의 지체를 이룰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산하기 위하여 이 역사를 시작한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읽은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모방자. 하나님의 모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어머니의 사랑의 깊음이 훌륭한 아들을 키워내듯이 어쩌면 생산하듯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없던 생명을 있게 할 수 있는 깊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하나님의 모방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깊은 것입니까? 이것은 정말 낭만적인 인간이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정말 매력적인 자가 되어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똑같이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사랑을 위한 희생물과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사랑의 삶을 품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며,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하여 이 역사는 태동되었고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 어떤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 너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길을 이루는 길은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우리에게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품고 계시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사랑을 고백한 그 고백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심겨져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모방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무도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너희 속에 있다.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한가운데, 마음 한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연 공간에 공간이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하면 좀 더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이라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 아내와 하나의 육신이 되지 못하지만 온전히,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아내와 남편이 완전한 하나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머리되는 남편 아내는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품을 수 있는 모든 자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 남편을 향한 지극한 사모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한 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몸을 남편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몸을 따로가 아니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매분 목사님께서는 자매분을 향한 목회를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분을 통괄하는 그 목회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에베소 5장입니다. Be imitators of God. Therefore,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방자들이 되거라. 모로서 as dearly loved children. 하나님의 귀하게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그리고 and live a life of love.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라. 사랑의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우리는 사랑을 우리의 입에 함부로 담긴 하지만 사랑만큼 심오하고 깊고 거룩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Just as, 꼭 같이. 어떤 것과 꼭 같이?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a sacrifice to God.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희생물과 제 향내나는 제물로서 주셨던 예수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여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이 삶을 위하여 여기서 우리의 노력과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랑의 세계 속으로 우리는 깊은 그 사랑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있게 하시는 있음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저희가 아버지께서 쓰시게 하신 성경 말씀을 받들어 아버지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그래서 저희가 거룩한 성령의 인을 우리 속에 내주시키게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래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몸의 지체를 이룰 수 있는 소망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며 너희의 삶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룩한 삶이 너희의 목적지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찌 흙에서 출발한 우리들이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지체가 될 수가 있는지 저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하늘에서 이룬 그 뜻대로 이 땅에 그 뜻 이루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아버지께 예배를 올리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아버지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사랑이신 아버지 앞에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오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께로 가리라. 네, 올해 넷째 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